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98번 오보이 주일 말씀을 교동을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두드리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거듭 나서는 이롭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서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작은 분량이었으나 당신의 사랑을 받아 풍성해졌으며 우리의 화평은 종종 불안하게 흔들렸으나 당신의 화평으로 채워주셨으며 우리의 신뢰는 가끔 금이 가기도 했으나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가정과 가족들이 오늘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눈물 흘릴 일도 많았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헌신함으로 각 가정을 지켜온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각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자녀까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더욱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고 자녀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부모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는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자기만을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보니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자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정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196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익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입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팔 영삼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의 날로 더해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에 들어오는 이마다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작은 교회를 더 크게 많이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후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모든 이 속에 거룩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하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약간 미스프린트입니다. 민수기 20장 죄송합니다. 22절로 29절 230페이지 봉독해 오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드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드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드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드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119 기도회 전교인 100일간 오전 9시
오후 9시, 오전 6시 기도가 9일째입니다. 내일은 10일째고요. 기도 실천표 꼭 체크해 주시고 아마 끝난 다음에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또 공동체가 기도하면 분위기가 바뀌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호두과자하고 작은 화분 준비했으니까 예배 마치신 후에 원하시는 색깔 초이스 하셔가지고 하나씩 가져가시고 공짜로 주는 거 아니니까 내년에 잘 키워오셔서 여기 자랑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야외 오산 무량기 수목원으로 수요일 날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 196 기도를 통해서 개인과 교회가 부흥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도 기도한 대로 우리 장석기 권사님, 민명수 권사님이 100일간 기도회 동안에 우리 성전에 출입해서 아울러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권사님들 모두 건강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랑과 화평으로 충만케 하고 또 집단 연합이 우리나라도 속히 이루어져서 가정마다 온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리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나라와 온 이웃과 세상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밀물같이 하나님 아버지 밀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100일간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5월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은혜의 번영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집단 면역이 속히 이루어져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훈련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최고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아파트를 사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에 가보면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 기죽지 않게 하려고 외제차를 학교 앞에 대고 기다렸다가 자녀들을 태우고 가는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부모겠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부모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한 하나님을 자녀들도 자발적으로 섬기도록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는 장로면 자녀도 장로로 섬기고 목사면 자녀도
목사나 선교사로 섬기도록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엔 제가 우리 호주에 있는 큰아들한테 설교 원고를 다 보내주었어요. 아마 가슴이 좀 찔리든지 그 친구는 그 아주 큰 녀석은 장신대를 졸업하긴 했는데 도대체 자기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어쨌든 제가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됐는데 큰 녀석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더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가 사랑하고 존경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10년간 목회하면서 부모님 이야기를 많이 안 한 것은 제가 가장 큰 불효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3가지였어요. 성경책과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또 감정이 벅퍼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경책과 사서성경과 양복 한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향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여러 사람의 협력으로 우리 교회는 힘을 모아서 네팔에 영샘 제1, 제2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운 것은 아버지의 옷을 제가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연이와 유진이가 아버지의 옷을 입고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복은 작아서 못 입었지만 한 벌을 가지고 있다가 이사 다니면서 버렸습니다. 대신에 아버지의 옷을 이 사진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유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 저희 엄마의 어버이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시고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여러분들도 어버이가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또 어버이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와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탈락되고 셋째 아들이 아버지의 옷을 입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버지의 옷을 입혀준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하셨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것들을 제쳐두고 왜 주님은 옷을 예로 들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옷이 그만큼 중요한 삶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더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식주 아니면 주식의라고 할 텐데 가치의 규모로 봐서도 우리 조상들은 의식주라고 했습니다. 이 옷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옷을 벗어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자신의 힘과
혼과 정을 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에 요나단은 왕자예요. 왕이 서열 1위예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요나단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8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극진한 사랑을 겉옷을 벗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요나단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의 제자 엘리사와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스승을 따라가면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우리 선생님이 입었던 옷에 그 영감을 7배나 더하게 달라고, 그 옷을 입혀달라고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단의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는 겉옷을 엘리사에게 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는 물을 치고 요단을 가르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호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무슨 말씀이에요? 아론 너는 죽어라. 참 신기하잖아요. 아론의 시신을 모세 그 동생이 수습을 했나 좀 궁금하기도 한데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른산에 올라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론이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옷을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입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옷을 입은 엘르아살입니다. 아버지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옷을 입는 자녀가 되기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26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누구에게? 엘르아살에게 뭐한다? 입히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론의 옷이란 여러분 무슨 옷인지 아세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인가요? 정신적, 정진석 우리 천주교를 대표하는 추기경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천주교의 추기경님들 하는 옷을 보세요. 대단히 화려합니다. 모세 당시에 대제사장들 옷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 옷을 대제사장의 옷을 벗어서 입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8장에는 대제사장들의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반드시 복장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 옷을 벗겨 입힌다는 것은 대제사장 직을 전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직무를 전수하는 것은 육적으로 아버지의 일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업무를 아들에게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부모님을 계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이름이 자그마치 35,000여 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에는 반드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라고 표기가 된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순종해가지고 몫으로 사셨습니다. 또 십자가상에서는 요한에게, 사랑하는 아들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부탁을 하셔요. 육적 부모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바울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가정의 전통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의 이름, 아들의 이름, 그리고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적 부모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6장 61절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큰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에요. 불행하게도 큰 아들들이 아버지를 계승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장자 계승 원칙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말이에요. 지금은 n분의 1이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한국의 공통점은 장자 우선권이에요. 아담의 큰 아들인 가인도 아버지 아담의 가업을 잊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계보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셈의 가문으로 옮겨져 가지고 전승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첩의 소생인 아비멜렉이 자신의 이복 동생들을 다 죽여요. 수십 명을 죽여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막내 동생 요담이 피신하여 살아남아서 백성들에게 나무 왕의 비유를 말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장자이지만 집안을 계승하지 못한 사례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그 아들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 아웃. 그렇게 해서 사울의 집안도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왕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계승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누구나 다 하는 일은 아닙니다. 육적으로 아버지를 계승하는 일은 중요하고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아버지를 계승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왕조도 한번 보십시오.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예요. 27대로 조선 왕조 이씨는 이제 종말을 구합니다만은. 자, 적장자 계승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한 왕은 세종을 비롯한 9왕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장자라면 누구나 다 왕위를 바랄 것이고 아버지 부왕도 적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왕이 아들 세자를 죽인 경우도 있잖아요. 화성. 정조 순례가 우리 수원에 있잖아요. 그 사도 세자가 아버지, 영조 할아버지하고 막 아주 묘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영조는 자기 아들인 사도 세자를 뒤줄 속에 가둬두었다가 죽이잖아요. 영조는 아들이 아닌 손자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가 정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육적으로 계승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과 현대도 아버지의 가업을 자녀들이 잘 이어받고 이재용 씨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은 우리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그분의 옷처럼 솔기가 없어요. 통으로 돼 있잖아요. 뭐 이어붙인 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통일과 연합해서 나누인 데가 없이 온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천국에서 지상까지 통으로 짠 솔기가 없는 천이었어요. 뭐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도 아버지의 옷을 온전히 이어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솔기 없는 삶을 사신 주님처럼 육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부모님의 정신을 잘 계승하고 이어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적으로 잘 계승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옷을 입는 의미는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는, 육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영적 사명을 계승하는 말씀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드디어 이제 옷을 입는 것이에요. 출애굽할 때 아론의 나이가 83세예요. 그리고 죽을 때 123세.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아론이 세상을 떠나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아론이 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아론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였는데 이제 사명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자, 이제 모세는 형 아론보다 이제 3살이 적어요. 80세였고 세상을 떠날 때 120세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마치고 죽은 다음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인계한 것처럼 이제 아론도 4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아들에게 그 임무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초대 대제사장 아론은 그 임무를 마치고 죽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론은 일시적인 대제사장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과 여러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그 아들 엘르아슬이 계승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계승되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의 예봇에 대한 말씀이 아주 엄격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옷을 지어가지고 대제사장 아론에게 입혔습니다. 여러분, 예봇은 화려한 예복이었어요. 그 이름을 이제 우림과 둠민이라고 그러죠. 자, 우림과 둠민은 정확한 뜻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래 대체적으로 이제 빛과 완전을 의미합니다. 빛과 완전이라는 그 뜻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유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빛이며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직은 이렇게 귀중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직을 계승하는 것 또한 아주 귀한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엘르아살의 두 형인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을 계승해야 하지만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온전한 영이 아닌 잡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형이 죽고 동생인 엘르아살이 아버지의 영적 사명을 계승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영적 사명을 계승하는 것은 영광이며 보람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은 바른 일이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해서 아버지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더 좋은 일꾼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믿음을 잘못 계승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배반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에 아버지에게 효도를 딱 한 번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가장 기뻐하셨다고 한 것이 저의 유일한 효도였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동네에서 소문난 술주정꾼이셨습니다. 방앗간과 술집을 운영하셨는데 맨날 술 먹고 그저 사람들하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고 행패를 부리니까 그 뒤처리를 아버지가 다 하셔가지고 그것이 보기가 싫어가지고 혈혈단신으로 보은에서 옥천으로 넘어와가지고 평생 농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40대의 장로가 되셔서 교회를 잘 섬기시고 6남매를 모두 예수 잘 믿게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 아버지는 성공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안의 목사가 김양희 사모가 이제 안수받게 되면 4명의 목사가 됩니다. 아버지가 입으시던 옷과 사서삼경, 성경책을 제가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사를 다니면서 소실하게 되었고 지금은 빛바랜 두꺼운 외투를 아까 보여드린 사진 속에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적 사명을 계승하는 것은 아버지에게나 나에게나 좋은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일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흰 옷이 무슨 옷입니까? 이기는 자예요. 세상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 사회생활에 보니까 말이에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보다 좋은 차 타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시각을 여시고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흰 옷을 입은 자예요. 흰 옷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성공하고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고 부자가 되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흰 옷을 입고 계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주신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과거의 후손은 바로 우리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미래의 부모입니다. 전대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일을 이어받은 후계자이며 후원자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지 않는 숲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전대를 계승하고 후대에게 계승해주는 그 존재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승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가장 인생에서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옷을 입고 부모의 영적 가업을 계승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제가 옛날에 간증을 했는데 제가 학교 입학할 때 후라이버의 곽규석 씨 아들이 또 박창원 학장님 아들이 저와 함께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한 20대, 30대는 그 두 최고의 코미디언 아들, 학장님, 신학교 학장님의 아들이 20, 30대는 방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다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의 사명을 받들어서 잘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언젠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은 자녀들은 참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동집을 하면 일본에서 도쿄대학을 나온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잇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하시던 가업을 대기업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 5대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의 기업의 가업을 이어온 가정이 있습니다. 노량진교회 임택진 목사님의 가정이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박창환 학장님의 그 가문이 5대째 목사의 가문을 잇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대로 신앙의 가업을 이어오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가업을 잘 기승하면서 영적인 가업 기승하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육적인 가업의 계승보다도 영적인 가업의 계승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초기에 최고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명을 자녀들로 하여금 계승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말씀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명령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따르고 부모를 잘 계승하는 것이 좋은 부모, 좋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옷을 잘 받아 입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인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예화는 버전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죠? 알아서 헤아리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추운 겨울날 만삭인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러 집으로 가다가 이제 길에서 진통이 시작되어 가지고 아이를 낳을 곳을 찾다가 이제 다리 밑에 자리를 펴고 혼자 아기를 낳아요. 아기가 추울까봐 이제 어머니는 자신의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기를 쌓아주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산후고통과 치유에 죽어요. 어느 미군 장교가 다리를 지나가다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부대에 이제 연락한 후에 주위를 서성대고 있는데 어디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미군은 다리 밑을 내려가 보니까 어머니는 죽었고 아기 혼자 울고 있었어요. 군인이 생각해요. 미군이 생각해요.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모른다 생각한 미군은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요. 아기가 자라서 자기의 뿌리가 궁금하잖아요. 미군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마음에 품고 한국에 와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어머니 무덤에 덮어주면서 울음을 터뜨려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의 옷을 늦게나마 입혀주는 아들의 마음을 얼어 죽은 어머니는 비로소 받아 입으셨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같은 불효자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빛바랜 사진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옷을 입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평생 빚진 불효자로서 아버지가 못다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저희 동료 중에 대웅제약에서 은퇴하고 이제 소일 삼아서 이제 배송을 하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나와 같아요. 이제 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네팔에 교회를 짓는 사람이 다 있나고, 그 사람이 대구대 화학과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네팔에 교회를 2개씩이나 짓는 사람이 다 있나? 존경스럽다고, 말이라도 고맙다고. 제가 이제 그 교회 그 사진을 우리 팀장에게 한번 보여주었거든요. 회사에 다 알려진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제가 목사라는 건 몰라요. 최 선생이라는 것만 알아요. 최 선생. 지난번엔 최 부장이었는데 이제 최 선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좋게 보는구나. 부모의 옷을 받아 입는 것은 사랑으로 아버지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며 존경이며 계승하는 것입니다. 계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니까 공경해야 돼요. 두 번째, 은혜니까. 부모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30년간, 빠른 사람은 20년간 부모 없이 어떻게 자랐어요? 나는 젊은 사람들이, 좀 잘난 사람들이 부모 무시하고 부모를 안 듣는 사람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우리 유진이도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여자나 남자나 아기를 낳고 키워봐야 부모의 은혜가 큰 걸 알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낳고 키워봐야 그 배별을 다 받아내고 해봐야 부모의 은혜가 큰 줄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공경해야 돼요.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이 은혜를 어떻게 평생 잊어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2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난 성경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명령이에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부모의 가업을 기쁨으로 계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옷을 받아가지고 육적으로 가정을 계승하고 영적으로 제사장직을 계승한 엘리야스를 본받는 우리 모든 자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 귀한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참으로 귀한 본을 보여서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게 하시고 복음으로서 낳고 복음으로서 키우고 좋은 본을 보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행복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쪽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나의 소가요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이루어진 육적 가정을 잘 세우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주신 영적 사명을 잘 계승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제 비전 선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아버지의 육적, 영적 사명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다짐하며 삶에 자라나가는 모든 건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